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7년 환란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스라엘도 그 환란의 중심에서 큰 재앙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연합군이 격전하는 무대가 되어 나라와 국민들은 온통 피폐해져 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환란 중에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고난이 더해질수록 자신들을 구원할 왕 메시아를 더욱 사모하게 되죠. 그러다 가문이설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통고 고백에서 늘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성전을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혼란 와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맡았지요. 상상 못할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증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제단이 마지막 때 사명을 이룸에 있어 두 증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후입니다. 그러나 휴거가 있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준비하게 되지요. 과연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7년 환란 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 두 증인이 사역할 당시의 배경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란 믿음을 청량하는 도구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지팡이는 믿음과 능력을 상징하지요. 갈대는 줄기가 곧기 때문에 예전에는 길이를 재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참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줄자, 삼각자, 뭔 자도 많은데 그렇게 기록하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 기록한다면 그때는 또 이해가 더 안 되는 겁니다. 줄자가 뭔지, 삼각자가 뭔지, 대자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금갈대로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청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자들의 믿음을 측정한다는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축복이나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대충 적당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과정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영계의 정확한 법칙을 따라 이루어지지요. 기도하여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것도 철저히 공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7영의 측정이지요. 7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 응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구원이나 천국의 처소, 상급 등도 대충 정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이번에 그 무지개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무지개를 봤지만 무지개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은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또 사라지는 것이야, 그 사라지는 건 많이 봤지만 처음에 어디서부터 생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보면서도 너무 참 감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안 맞는 거죠. 어쩌면 큰 넓은 바다에 바로 앞에 우리 호텔에서 보는 바로 앞바다, 그러니까 거리로는 한 100여 미터는 넘겠네요. 거기서 워낙 넓으니까 카메라에 다 들어오지도 않는, 그래서 동시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양쪽에서 동시에 생기면서 쭉 가는데 이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나 이 말입니다. 하나 굴곡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 딱 들어갑니다. 그 무지개가 방향을 틀어서 또 저희 방 바로 앞에 방향을 틀어서 쫙 이렇게 원형으로 또 만들어가죠. 근데 저희 앞에는 이제 호텔 앞 바로 길이니까 길 쪽으로 무지개가 딱 와서 그 길 바닥으로 쭉 이렇게 연결해 가는데 선명하게 그 길 바닥에도 이 무지개가 선명하게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걸 세상 지식이나 또 무지개 박사들 참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무지개 박사님 혹시 들으신다면 저에게 참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참 수없이 보내드릴 텐데, 그러면 이론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은 것도 많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게 나오면 연구해서 이론에 이렇게 이제 맞춰가죠. 그런 것도 있고 그 이론에 맞지 않는 것도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요. 자, 단지 교회를 다닌다 해서 겉모습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지요. 주여 주여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들의 신앙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몰래 희생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각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행함을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그 측정 결과에 따라 구원도 처소도 상급도 정확한 공의대로 결정되지요.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 같은 갈대도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며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 받을지 땅에 남게 될지도 믿음의 정확한 측정에 따라 결정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이제 소천하실 때 전혀 교회도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그 말씀 증거하면서도 그러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혹여 거짓말이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 안 되고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정확한 측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 순교할 때도 그들의 모든 것이 정확히 측정됩니다. 그 중에는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연하게 순교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가까스로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휴거를 보고 잠시 두려움에 회개한다 했지만 핍박과 회유를 받고는 이내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런 각각의 믿음과 행함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 전반절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에게 주셨다 했지요.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까지 적 그리스도에게 전 세계를 주관해 갈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결국 적 그리스도의 세력도 심판을 받지요. 하지만 7년 환란 중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특히 후 3년 반 동안에는 큰 권세를 내어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인간 경작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7년 환란 중에라도 적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를 영혼들을 가려내시려는 것이지요. 2절 후반절에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거룩한 성이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42달은 곧 3년 반이지요. 자, 1년은 12달, 3년은 36개월, 거기에 반년 6개월, 자 42달 나오죠?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면 원수 마귀는 아주 의기양양해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여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게 되지요. 마치 자신들의 승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동안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 말하려는 것이지요.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사주하여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도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구세주를 대적했고 결국 멸망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실패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의 섭리가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 무산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7년 환란 중에 첫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짓밟는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일 뿐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며 그 계획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포함된 것이 바로 오늘날 본교회가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선교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선민이라는 틀과 자부심 속에 단단히 굳어져서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처럼 단단한 그들의 틀 속에도 미세한 빈틈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다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답답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경건하고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은 이 성결의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 말씀이 참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확증하는 권능을 통해 이 말씀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뼛속 깊이까지 굳어진 정통 유대인들이라 해도 그들 중에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두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회의 사역은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물론 본교회가 선교를 통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은 7년 환란 중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지요. 이 두 증인을 통해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들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섭리이며 계획입니다. 이러한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짓밟도록 허락하시지요. 거룩한 성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짓밟힌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입니다. 여러분들 아프고 이제 기도받고 치료받는 분들 한결같은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아프니까 회개길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아프니까. 보통 아파서는 또 안 찾지요. 대충 약 먹고 나서 버릴 거라면 안 찾지요. 내 생명이 이독하다든가 어떤 중환병이든 여하튼 생명에 참 지장이 이러한 그런 걸 때 정말 회개거리를 찾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만민의 성도니까 회개거리 찾지. 다른 데 같으면 아프면 의뢰인 병원에 가서 저기 하고 뭐 하려고 했지. 내가 죄 짓고 잘못해서 이런 병이 왔다 하나님 지킴 못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 듣고 알았기 때문에 회개거리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깊이 있게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대충 넘어갔던 것도 아니고 깊이 있게 회개거리를 찾아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역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의 담만 헐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심히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통해잡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혹독한 심한 환란에 접어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깨우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00전에 오셨던 우리 선조들이 못 박고 채찍에 잠 때리고 못 박아 이렇게 죽게 했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요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해 잡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들어서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 믿든 믿지 않든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때가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개종하고 영접합니다. 정통 유대인. 그러나 다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들이 때가 되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고 또 책자를 통해 전해가는 것이고 하게 됩니다. 자, 엄청난 권능을 가진 두 증인을 통해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런 은혜가 거저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경작의 문이 닫힌 7년 환란 때는 성령의 역사도 거두어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면 당연히 사단이 송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만 그처럼 특별 대우하시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송사가 없으려면 합당한 공의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공의에 대해서 수년 동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떤 건 공의에서 어떻게 여러분 치료도 축복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공의에 의해서 축복받고 맞으면 축복받고 공의에서 맞으면 치료받고 다 공의의 역사되는 거예요. 이 공의에 대해서 이 공의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잘 아셔도 능력 있는 우리 주의 종들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도 제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받기 위해서 그 공의를 먼저 세워가세요. 공의 합당하게 해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연단도 해야 되고 때로는 참 환난과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도 받아야 되고 억울하게 당해야 할 때도 있고 공의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니엘이든 세층이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모세든 그런 공의에 맞추게 그런 거예요. 그런 억울하게 당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축복을 주신 거 본다 이 말은 사단이 이렇게 거짓으로 까불고 죽이려고 여러 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의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축복 주시고 막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이 합당하게 됐을 때, 그 믿음이 합당하게 됐을 때 거기 응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건 단에서 수없이 설교를 통해 가르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명심해야 되고 들은 거 명심해서 내가 행함으로 영으로 읽으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깨우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는 방법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거룩한 성을 3년 반 동안 내어주는 것이지요. 두 증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냥 큰 권능을 보여주어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두 증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1260일을 계산하면 3년 반인데 이것이 꼭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두 증인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조금 전부터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지요. 물론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은 두 증인을 건드릴 수가 없지요. 3절에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좋은 비단옷이나 부드러운 세마포가 아닌
뻣뻣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지요. 이는 그들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애통하며 회개하거나 근신하며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경우에 이처럼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구약에도 통회자복, 회개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자신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들이 겸비하게 낮아져서 사역을 감당하지요. 사망으로 가는 자신들의 민족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는 결연한 마음입니다. 굵은 베옷에는 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지요. 어둠으로 뒤덮인 7년 환란의 기간 동안 이들은 영적인 전쟁터의 한 복판에 서게 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부귀나 명예 이런 것을 생각할 틈도 없지요. 온 힘을 다해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굳은 각오와 의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어 감당하는 것을 굵은 베옷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요. 다음으로 이들에 대해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말한 것은 그들의 출신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참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로 한 것도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스가랴 4장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했습니다. 물론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감람나무라는 표현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촛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전에 7교회의 말씀에서 설명했습니다. 곧 두 증인이 촛대처럼 빛을 발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사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빛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지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다음으로 누가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했죠. 이는 바로 두 증인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축복과 저주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권세를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오게 나 축복권 받았고 저주권 받았다 하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온영으로 이룬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으로 이룬 사람도 물론 주어집니다만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온영으로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온영으로 이룬 사람들은 그런 권세 능력이 따르고요. 그 권능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에 보면 축복권, 저주권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권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자요,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악도 없는, 악은 모양도 없는 성결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갔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엘루마라는 박수 곧 남자 무당이 사도 바울에게 저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는데 박수 엘루마가 바울을 해방하기 위해 힘쓰지요. 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에 가로되 모든 쾌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했습니다. 이를 본 총독이 심히 기이하게 여기며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권, 저주권들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바울 사도 또 사무엘을 이렇게 참 핍박하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나 새 친구 나라보에 보면 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회개를 부를 때 결국은 그들에게 가족과 전체 함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를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하니 바로 저주가 암컷이 나와 애들을 다 물어 뜯어 죽이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를 속일 때 성령을 속였다고 저주하니 그대로 그들이 혼이 떠나버립니다. 즉 지옥 갔다는 걸 뜻합니다. 영이 떠났다면 구원받은 것을 뜻하고요. 혼이 떠났다면 지옥 간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바로 말하니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장받는 사람은 그 입술에 축복도 저주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있으므로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는 권능의 종들 판단 정지하지 마세요. 그래 저주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온갖 질병으로 온갖 그 환난과 시험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직접 저주하지 않는다 해도 가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또한 두 증인에게는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도 있다 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하자 온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가뭄이 들었지요. 그런 것처럼 두 증인에게도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열 재앙처럼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나타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7년 환란 동안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두 증인에 대해서는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한 자들은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권능을 보며 믿음을 갖게 되지요. 비록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끝났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또다시 긍휼을 입게 됩니다. 두 증인에게는 저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닫을 수 있다면 반대로 열 수도 있습니다. 마실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다면 먹지 못할 물을 식수로 바꿀 수도 있고요. 무한의 짠 바닷물을 여러분이 마시는 또 치료까지 하는 이런 단물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극심한 재앙 속에서도 두 증인을 믿고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두 증인에 대해 알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권능을 본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강팍해진 세대이기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재단을 통해 그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매주 봅니다. 매주. 지금까지 개척에 지금까지 매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 많고, 그런데도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육체를 행하며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 재단인데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도 체험해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이 재단은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개 아니래도, 구름 아니래도, 별 아니래도, 심지어 곤충의 잠자리까지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가락에 앉히기도 하고 몸에 앉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권능을 보았다 해도 돌아서면 금세 의심이 틈탑니다. 보고 믿는다 해도 핍박이 오면 금세 마음을 변개버리게 되고요. 성령 시대에는 성령께서 도와주셨지만 이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은 중심이 곧음으로 비교적 많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중심을 아심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두 증인을 섭리해 두신 것이지요. 이처럼 놀라운 권능으로 사역하던 두 증인은 1260일의 때가 차면 순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순교도 허락해서 순교되는 거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방은 어느 누구, 적그리스도 어느 누구라 해도 이 권능의 두 증인을 죽일 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때가 돼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 사도 바울도 우리와는 다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지요. 그러나 계시록 두 증인은 바로 지금 우리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지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약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마음의 공고함은 어인 일인지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들을 진실이라 믿습니다. 이게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부모로부터 들어온 이 유대교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공고하며 궁구되는 이 일은 어점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으되,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가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가한 것인지, 누군가 내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인해 즐거워하며 감사하겠으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같은 것을 따르자니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한 것인지요. 얼마나 지금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고 진실한 지금 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믿지만 이제 구세주에 대한 것을 참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들은 배운 것을 또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이 2000년 전에 못 박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니 이걸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참인지. 정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한다면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자를 보이시며 이 앞에 나오게 하사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요 진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공고하고 답답한 이 마음을 해결해 줄 자가 있다면 이 앞에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공고하며 궁구해보는 속에서 그런 것을 깨우쳐 줄 수 있고 어떤 것이 참인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인 것을 내게 보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배우고 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사오니,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령이 내게 보이소서. 이 모든 깨달음을 내게 주소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자요, 율법대로 지켜 행한 자입니다. 그가 율법을 배신할 자도 아닙니다. 유대교회를 배신할 자도 아닙니다. 그런 중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주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인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았던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되나니까 바로 거기서 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칼에 목베임 당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거침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정직한 자예요. 변개하지 않는 자예요. 참을 알았으면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굶주리고 강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당해도 물에 바다에 빠져 일주야를 몇번씩 이렇게 해도 그래도 주님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이것이 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 이 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찌 새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겠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다면 어찌 재벌 안 되겠습니까? 재벌이요 우리 남성노님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이 왜 재벌을 못 만들어 주시나요? 왜 부연자 되게 못 하시나요? 왜 건강케 못 하시나요? 이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믿어야죠.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헛된 거 세상 거 보지 말아야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고민되어 지나이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것들이 참이요 진리인 것을 믿사오나 그러나 궁구해 볼 때 왜 궁구합니까? 예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자기들은 참 이스라엘 왕을 기다렸고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뒤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강간무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궁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오시지 않은 게 아니고 오셨지만 이들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궁구해 볼 때 많은 의문이 생기며 그 의문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어쩌민지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볼 수 있다면 확신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며 참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찾는데 마음에 공고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참을 지금 알지 못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공고함. 이런 게 없다면 그런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찾으려고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려니 하나님이 그런 공고함을 주시고 공고하게 하시는 거죠. 꼭 괴로움도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이런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 이제 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두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때 정말인지를 궁구하지만 선뜻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진리라고 믿어온 사실을 부인하고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곱고 진실하게 오랫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신념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참인지 확증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볼 수 있다면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막상 두 증인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감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찌하시겠는지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 감격적인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더 이상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자다가도 깨어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속히 신부단장을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그 품에 꼭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성경에 있는 중요한 것들 물으면 답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요.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대사역을 하고 있는 정명호 목사님 보세요. 너무 이 말씀을 참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재단에 와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모든 테이프를 구입해 다 듣고 노트로 다 정리하고 대학교 교수하면서 시간도 없는데 하루에 기도만 해도 뭐 그냥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대학교 교수 교권 잡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많은 설교 테이프를 다 사다가 전부 들으면 노트로 정리를 해서 이제 대학 노트 큰 노트에다가 이렇게 쌓아놨다 이 말이에요. 방에서 제가 한번 이제 신방 갔는데 보여줘요. 하여튼 뭐 제 목 높이 놨을 거예요. 쌓아놓은 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싹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무장을 했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연단도 받아가는 것이고 해서 말씀대로 알면 아는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변화되니까 뭐 수년 만에 벌써 아프리카에 가서 저렇게 큰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죄 종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령에 우리 깨어 있어야 되겠고 또 주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우리 때가 가까운 줄도 알아야 되겠고 아버지 정령이 열심히 신부단장하고 영삼의 영으로 또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어둠에서 짝하지 않냐고 성결되어 하나님의 핏된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주의 종도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7년 환란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스라엘도 그 환란의 중심에서 큰 재앙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연합군이 격전하는 무대가 되어 나라와 국민들은 온통 피폐해져 가지요. 이런 혼란 와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맡았지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까지 적 그리스도에게 전 세계를 주관해갈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뼛속 깊이까지 굳어진 정통 유대인들이라 해도 그들 중에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섭리이며 계획입니다. 이러한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짓밟도록 허락하시지요.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입니다. 두 증인은 자신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들이 겸비하게 낮아져서 사역을 감당하지요. 사망으로 가는 자신들의 민족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는 결연한 마음입니다. 7년 환란 동안 권세를 잡은 적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두 증인에 대해서는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한 자들은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권능을 보며 믿음을 갖게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중심이 거두므로 비교적 많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중심을 아심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두 증인을 섭리해 두신 것이지요. 계시록의 두 증인은 바로 지금 우리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심이 곱고 진실하게 오랫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신념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참인지 확증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